편안들 하십니까? 사바세계 오타각세는 늘 그렇게 어수선한데, 환경이 어수선하면 우리들도 빛이 있어서, 색깔이 있어서 같이 어수선해지는 것이 상례이겠지만, 그래도 불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정진력을 키워 나가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이 입춘이네요. 봄이요. 사시절서 추나추동 사계절에 또 거기에 그러니까 8분의 1, 1년 중에 동지로부터 시작해서 1년 중에 벌써 8분의 1이, 시작이 반인데 8분의 1이 이렇게 접해 있는 걸 보면 참 시간은 빠르구나. 하루에 우리가 4만 킬로미터를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변화되어 있는 세상에 노출되어 가지고 우리는 여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삼재가 들어오는 해라며, 금년에 들어오고 내년에 머물고 후내년에 이제 나갈 거라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또 6월 달에 윤달이 들어있고, 작년에는 하지와 동지가 6월 21일, 12월 21일 날 들어있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하지는 6월 21일인데 동지는 또 6월 22일, 또 입춘은 주로 2월 4일 날 입춘이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금년에는 2월 3일, 오늘이 3일이죠? 3일인데 입춘이라고, 봄이 온다고 그러는데, 참 사시절서의 그 절묘한 그 풍향계가 굉장합니다. 어찌 보면 지구가 태양계를 공전하는 거리가 1년을 365일 5시간 46분 48초의 거리를 공전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시간차를 느끼게 되는 것도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자연은 굉장히 깊이 접근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은 불현듯 입춘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나는 3년 동안 삼재가 들어 있었는데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또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 또 들어왔다네. 그런데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그런데 삼재는 안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재는 다 걸려 있어. 왜냐하면 삼재가 수재, 화재, 풍재를 삼재라고 그래. 큰 자연 재해로 보면 수재는 이제 홍수난 거겠지. 화재는 불난 거겠지. 요즘도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아파트 몇 층에서 불 났다는 동, 공장에 불이 났다는 동, 또 미국은 LA를 싹 쓸어버렸다는 동, 어떤 운동선수 집도 탔다는 동, 막 그런 것이 자꾸 뜨던데, 그게 이제 성주, 괴공, 생주, 이멸의 법칙 고리 속에서 인연 연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여하튼 간에 금년에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는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네. 오늘 여기는 그 식구들 중에서 그 띠 안 가진 사람이 없는지, 오늘 평소보다 굉장히, 초하루보다도 굉장히 불자들이 더 많이 왔네요. 준다는 날이, 좋은 날은 좋은 날이야. 응? 오늘 열애사 주지는 구룡사 왔던데, 어제 구룡사에서 자고 아침에 내 방에 다녀갔는데, 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보통 인연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인데, 작은 걸로 보면 나의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상기하는데,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건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 기운이 되어서 지수화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게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우주 만여의 현상을 드러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거나 작은 거나 부처님이 이 넷을 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왕은 이제 그때는 군주 사회니까 왕은 어려도 왕이다. 물론 단종 같은 일도 있었지만 왕은 왕이래요. 수행자는 어려도 수행자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은 새끼도 용일이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고양이 새끼가 호랭이 안 된다 소리야. 용은 표상적인 인물이지만 용은 용이라는 거죠. 네 번째, 불씨는 아무리 작아도 불씨래요. 그 불씨 함부로 대했다가 큰일 나.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수재, 화재, 풍재라고 하는 것이 돼지띠, 양띠, 또 하나 토끼띠, 여기만 왔겠냐고. 우리가 노출된 것이 똑같이 지수화풍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주기적으로 3년간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몇 차례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에다가 나를 드러내 준 거예요. 그때 조심하고, 그때 더 살펴보고, 또 더 노력하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 옛날에 60, 70년대에는 그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는 표어가 있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조율해 가는 것이 삼재들은 기간의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삼재는 다 들었어. 안 들은 사람이 없어. 다만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관조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전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삼재 들었다는 것이지, 삼재가 안 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운명을 보니까 나는 한 100살까지 살겠다 싶어서 저 자유로에 나가서, 저 고속도로에 나가서 컴컴한 날 깜깜한 옷을 입고 서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조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능엄경에서는 견견지시의 견비시견이라고도 했다.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야. 올 것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 아니야. 할 것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당연지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봄이 오면 60년대에 제가 10대 때 파고다 공원에, 저도 서울에 빨리 왔어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촌사람이 서울에 빨리 입성을 했었어. 통도사 가기 전에 서울에 있었으니까. 저 인천에서도 살고, 부평 삼거리까지 절에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도라무통에다가 물 받아서 니역거에다 끼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또 그 전에 저 아랫역에 살 적에는 가물어 가지고 물이 잘 절에 안 나오니까 물찌개 지고 막 오리씩 그렇게 물찌개를 지고 댕기고 농사 짓고 모내기하고 보리 타작하고 별짓 다 하면서 어렸을 적에 뒹굴면서 컸어요. 그런데 제가 파고다 공원에 갔다가 거기에 3.1 운동의 중심 인물인 만해 한용운 스님 비석이 그 정각 뒤에, 탑 뒤에 있는데, 그 글을 어린 나이에 보다가 그 뒤편에 만해 스님 시가, 님매친묵에 시가 여러 편이 있지만 거기서 있는 것이, 그때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시가 좋아가지고 가슴에 담아놨는데, 제가 역량이 넓어가지고 용량이 커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60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용량이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갖고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 참 겸손하지요. 봄날이 고요키로 향을 피고 앉았더니 삽살개 꿈을 꾸고 거미는 줄을 친다. 어디서 꾹꾹이 소리 산을 넘어 오더라. 따뜻벼 등에 지고 유마경 읽노라니 가벼우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 읽어 무삼하리요.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고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주버 해가 차거든 우리님께 드리리라 하는 시가 세 꼭지 시인데, 세 꼭지 시인데, 봄날이 고요키로가 좋아, 무삼하려가 좋아,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서 수놓아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면 우리님한테 갖다 드리겠다고 하는 대목이 좋아. 어디가 좋아? 1절, 2절, 3절? 2절이 좋아? 2절이 좋다는 이한테는 진정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따뜻벼 등에 지고
유마경 잉노라니 가볍게 나는 꽃이 글자를 가리운다. 구태여 꽃밑 글자는 읽어서 무엇하리요? 뜻을 알면 되는 거지. 그 글자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표상적으로 그건 대단히 종교적이고 수행자적인 건데 그 대목이 좋다고 하는 이는 굉장한 거요. 그런데 보통은 3절이 좋디야. 에? 대실로 비단 짜고 솔잎으로 바늘 삼아 만구 청수 술을 놓아 옷을 지어 두었다가 어저버 해가 차거든 해가 기울거든 우리님한테 갖다 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참 좋다네. 근데 꿈깨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긴 하지만 그런 참 인연을 짓고 산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만해 스님은 그런 시를 이상향으로 해놓은 걸 보면 참 굉장한 스님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연을 맺습니다. 저도 참 많은 제가 17일 날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28일 날 아침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으니까 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 인도는 축제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12년 주기로 마하 꾼부라고 하나. 꾼부는 축제고 마하는 마하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는 크다는 거니까 큰 축제는 12년 주기로 한 번씩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때 그 축제 기간에 물속에 들어가서 간치스강에 몸을 담그고 기도하고 물 떠가지고 집에 가서 나눠서 그 또 물을 성수로 쓰고 하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는 기간인데 이번에는 그래요. 저를 안내했던 그 인도 사람이 하는 말이 스님 이번 축제 기간에는요, 28일까지 했는데, 축제 기간에는요, 아마 5천만 명 넘게 간치스강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수로 목욕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5천 명이 아니고 5천만 명. 그게 너나라 백성하고 비슷하게 물속에 들어갈 거다 그런 말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살면. 그런데 제가 25일 날 거기에 그 축제 장소에 갔는데 그날 어찌 해가지고 차 세워놓고 어찌 해가지고 그 메인 그 장소까지 다녀서 법회 참석하고 내 차 있는 대로 돌아오는데 머리를 쥐어 짜서 움직였는데 28,000보. 그러니까 21.5km 정도 걸었을 때다. 응? 근데 이번에 그 뉴스에 뭐 몇십 명 그 다리 무너져 갖고 죽었다고 하는 그 장소요. 나 못 볼 뻔 알았어. 근데 본래 내가 거기에 3일간 있기로 했는데 하루만 있다 왔다고요. 낌새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딴 볼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돌아오니까 바라나시에 오니까 바라나시 간치스강 그게 수천 킬로미터인데 거기까지 오니까 밤 1시쯤 됐는데 오면서 휴대폰으로 호텔을 예약하려고 하니까 그 축제의 연동성이 있어가지고 방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최초의 설법지인 녹야원 사르나트 쪽으로 방을 구했더니
쇠톱 스님하고 나오고 그동안에는 댕기면서 한 방을 썼는데, 비싸니까 한 방을 썼는데, 둘이 각각 방을 하나씩 썼는데도 바라나시에 방 하나 값보다 3분의 1 가격.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성지순례할 적에 녹야원 가까이에도 호텔이 많은데 거기서 자고 간지스강도 가면 되고, 거기 가봤자 한참 또 걸어야 그 간지스강을 갈 수가 있는데 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데도 왜 꼭 그 바라나시 쪽에다가 방을 얻는가 모르겠대. 내가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계속 얘기 이제 해야 될 거요. 그럼 깎일 거 아니야? 성지 순례비도. 둘이 방을 쓰는데도 바라나시 오고 거기 오고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방을 2개 쓰는데도 바라나시에서 방 하나 쓰는 것보다 3분의 1 가격도 아니라는 말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인터넷 방송이 며칠 전에 1억 명, 지금 저 카메라가 지금 이 법표 다 잡고 있잖아요. 어저께 종범 스님 거 잡고, 내 거 오늘 잡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정우 스님 거 또 잡고, 그래서 자꾸 이제 해서 송출하는데, 거기에 접속자가 1억 명이 넘었다는 거. 붓다 TV에게 애썼다고. 아까 내가 실장은 손을 잡아주니까 손이 차갑던데 벌써 밖에 나와 나 기다리고 있느라고. 그런데 그 정도 박수 갖고는 안 돼. 내가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붓다 TV의 전무사장이라는 소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있었던 직원이야. 그랬는데 나오고 2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방송을 송출하느라고 애쓰는데, 그것은 컴퓨터로 보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하루에 10번을 그 컴퓨터로 돌아도 한 번만 체크되도록 되어 있는데 1억 명이 넘었어. 제가 어저께 보니까 벌써 1억 몇십만 명 정도 올라가 있던데, 불과 며칠 사이 아닌데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 들어오는 것 보면 그 방송이 백화점이긴 백화점인 것 같아. 거기 들어오면 대단히 많은 그 정보를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뭐 종단에 대한 거, 통도사에 대한 거, 방송국에 대한 거, 불교 신문에 대한 다 볼 수 있도록 다 연결을 지어놨어요. 예? 심지어는 군종교구에, 내가 2년 지었던 군종교구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연동으로 해놨으니까. 그리고 노구일을 안 하니까 당 열면 그냥 바로 떠. 여러분들도 들어보시죠? 그리고 누가 들어온대? 여기서도 모르고 있는데 그 많은 숫자, 그것도 열애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니까. 응?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인연을 맺고 있고, 그 인연을 만나서 어떤 꽃으로 피어나느냐, 우리는 붓다 TV의 연꽃으로 피어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걸 많이 본다. 참 정우 스님도 요즘 이제 제가 오늘은 여기에 저 훈장을 안 다루고 왔는데, 여기에 뭘 하나 달려있죠? 예? 못 봤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입춘만 오는가 봐. 야, 열애사도 불자들 많은갑다. 예? 제가 그동안에는 스님들하고 똑같은 가사를 입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 먹었다고 이 가사를 입으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걸 입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어. 정해져 있어. 나이 70 넘을 것, 또 절에 온 지 50년 넘을 것, 55년? 그렇게 되어가지고 대단히 많은 심사를 해갖고
대종사라고 하는 품계를 받았을 때 이걸 입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늙었다 소리야. 응?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소리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응? 청년한테 이거 입으라고 하지 않는 걸 보면 이걸 입었다는 것 자체가 갈 준비하라 소리요. 몸 바꿀 준비하라 소리요. 후회하지 말라는 소리요. 잘 살아야 된다는 소리요.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야 된다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입을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이걸 입고 있는 걸 보면 아, 스님이 절에 온 지가 50년이 넘었고 나이는 70이 넘었고 종단에서 주어진 규정에 합당해가지고 그 품계를 받아갖고 입었단다. 이렇게는 알고 있으면 좋을 건데 성공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인연 속에서 자기 자신의 향기를 꽃피울 줄 아는 사람인데 제가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을 또 합니다. 제가 이제 통도사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방장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또 속을 뒤집어 놓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33살에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구룡사에 소임을 맡아 갖고 지금 73인데 이제 입춘 지났고 설 지났으니까 74시오. 응? 내가 뱀띠가 아니고 용띠거든. 그러면 70년 맞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까락까락 쳐가지고 아이고 72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아니요. 우리가 태중에 어머니 몸속에서 10달 머무른 것도 나이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74살이 맞은데 어른 스님들이 통도사에서 어른으로 살게 하려고 했으면 저를 서울로 안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저를 서울로 가서 천막을 치고 부처님을 모시고 오늘 또 제가 3시 20분쯤 방에서 나와가지고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여기 열애사도 저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이 절의 최초의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불을 나올 때마다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인등실에 가가지고 향을 사르고 삼배를 올리기도 하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 설날이라든 이런 때는 미리 좀 나와가지고 먼저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구룡사도 인등실에 그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 가이동에서부터 모셨던 부처님, 그 부처님을 천막법당에서 가금물법당에서 모시고 기도하면서 원력을 세워가지고 지금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꽃을 피운 거니까 매우 존중받아야 할 부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기 지금 인등실에 계시는 분들은 바닥이 따뜻합니까?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다고 하면 소임자를 칭찬할 것이고 거기가 차갑다고 하면 흉봐야 돼. 거기도 보일러가 깔려 있거든요. 그 인등실 여기는 겨울에도 아무리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뭔 일을 해도 저 위에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요즘 일명 명상이라고 하는 참선 같은 걸 정발산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고 창문까지 내가지고 방을 마룻방이 아니라 온돌방으로 해놨어요. 보이라 깔아가지고. 그랬는데 거기가 제가 지금 오늘 가서 바닥을 안 만져봤으니까 또 그런 거 하면은 구룡사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그 인등실에 가가지고 삼배를 올리고 법당에 들어와서 예불을 하고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알고는 있는데 여기는 저를 가보지도 못하고 먼저 앞서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 지금 인등실에 앉아 있는 불자들도 그 바닥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번거로우면 수없는 생각들이 그렇게 막 번잡하게 번거롭게 하지만 마음이 늘 편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이 안온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입춘에 뭐 이제 또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매일 이렇게 나눠 드렸으니까 받아도 갔겠고, 또 받지 못한 분들은 일정 종무소에 가서 또 무슨 부를 달라고 하면 줄 건데, 그 부는 사모니즘적으로 보면 미신이죠. 그러나 저는 복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옛날에는 쏘세요 해가지고 맞추던 관역 맞추던 그런 복권처럼 복권을 500원인가 얼마 주고 한 장을 사면 일주일은 든든하다고 그래요. 500원의 가치가 아니고 억 단위의 그런 표적이 되면 그런 돈을 탈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걸 가지고 하면은 든든하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걸 맹종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정화합부 같은 경우는 천하 없어도 뭐 억만금이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날 첫 시간에 구룡사에서는 가정화합부를 드렸어. 가정화합부. 그래서 그것을 안방 문지방 문틀 위에다가 착 붙여놓으면 아이고 이 집이 어디 무당집에 댕기는갑다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가정화합부 같은 거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병고액난 그런 부를 수첩에다가 복돈도 다 받으셨죠?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구룡사는 어제까지 드려보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 왔으니까 지금 정월 초하루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받아가는 이는 날마다 받아가. 근데 나는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식구가 많아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한 장씩 1,000원짜리 그거 지갑에다가 넣고, 그것도 부적처럼, 그것도 복권처럼 넣어갖고 있다가,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는 10년, 20년 전에 준 것도 지금까지 넣어갖고 댕긴다고 그러는데, 그 이는 지혜가 없는 이요. 또 받으면 거기다 좀 보태갖고 저기 관세음 보살님 앞에다가 넣어드리면, 아셨습니까? 작년 가을에, 작년 11월 달에, 열애사에서도 어렵고 힘든 경제 사정이지만 3천만 원을 스님들 복지 기금으로 종단에다 내놨어. 그런데 관악목차를 보면 열애사에서 내놓은 거 아니야? 내가 내놨어? 어디서 갖다가 내놨어? 그래도 열애사 이름으로 종단에다 내놨다 그 말이야. 열애사에서 3천만 원, 구룡사에서 3천만 원, 뉴욕 원각사에서 3천만 원은 원각사 불사 그 50주년 행사에 쓰라고 통도사 주지스님이 구룡사로 3천만 원 올려 보낸 것을 원각사 몫으로, 그리고 스님들이 70명이나 그 법회에 참석을 한국에서 했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했기도 했겠지요. 그리고 그 참 이국만리에서 그런 불사를 하다니요. 법당이 90평이나 되는데 이 법당처럼 가운데 기둥 없이 목조 건물인데 세웠다니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중요 소임자들 스님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시기도 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스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그 50주년에 동참을 하고 가셨는데, 그때 그런 재원을 가지고 목차를 두어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관세음 보살님 전에 놓이는 불전금, 그건 NGO 기금이라고도 하는데, 그 불전금은 구룡사나 열애사에서 관리는 하되 사중에서 천하 없어도 그 돈은 쓰지 않습니다. 그 돈은 작년에 구룡사 같은 경우는 작년 봄에 6.25 때는 분명히 소비에트 연방정부에 속해 있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도왔지 우리를 도왔겠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말 안 듣는다고 러시아가 저렇게 힘들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갖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구룡사에서는 작년에 6천만 원, 5만 불을 종단을 통해 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다 전달한 것은 난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한 거 아닐까요? 제가 판문점에 JSA 판문점에 법당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는 법회하는 장소가 아니고 거기는 16개국 6.25 때 참전했던 유엔군 병사들 가운데 전사자들을 위한 법당이에요. 16개의 16개국의 전사자의 위패를 거기다가 모셨고, 우리나라에서는 군인과 경찰과 그리고 민간인과 학도병과 의용군의 위패를 거기에다 모셨는데, 제가 위패 하나를 빈 위패로 그 법당에, 무량수전 법당에다 모신 연유는, 이름은 표기할 수는 없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군인들이 아니었다면 불려와 가지고 6.25 전쟁에 그만큼 죽음을 당했겠느냐 싶은 중공군과 북한군도 생명의 존엄을 생각할 때는 이름은 거기다 써줄 수는 없었지만 빈 위패를 의탁해서라도 그 아픔을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무량수전 판문점 법당에다가 모셨는데, 그거 잘못된 건가요? 그 어느 작가가, 그런 조정래라고 아리랑을 썼던 작가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행복한 때, 행복할 때, 행복이 무엇냐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 노인 작가가 써놓은 글에, 불행을 느끼지 않을 때가 바로 행복한 때라고 대답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불행할 때보다 행복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탐욕은 늘 저 먼 데를 바라보고 있어서 바로 눈앞에 있는 행복을 못 보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광경이 있는데, 제가 저 양재천을 걷다 보면 천변에 크로바 이파리들이 막 무성하게 거기 자라고
있고 꽃도 피고 벌도 날고 그러는데 거기 가다 보면 젊은 남녀들이 워킹데이트하다가 거기에 이제 쭈글트리고 앉아갖고 내 이파리 찾느라고 용을 쓰는데 1시간 2시간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못 찾고 거기서 쭈글트리 앉아있다더니 몇 개를 더 찾아갖고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거기에 앉아있다든지 그렇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지금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행운을 찾으려고 네이크로바 찾고 있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래서 아이고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라면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라는데 이파리 3개짜리는 행복이라는데 왜 중생들은 행복은 버려두고 행운만 찾으려고 용을 저렇게 쓰고 있을까 싶은 생각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한 적도 있어. 걷다 보면 뭐 배실한 일 다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인이 그때는 몰랐다고 한 것처럼 이제 마칠 때가 됐네요. 그때는 몰랐다. 길을 걷는다는 것과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어떤 사람들은 간혹 내게 묻는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열애사 좋으시죠? 구룡사도 좋아. 통도사도 좋아. 절절히 안 좋은 데가 어디 있나? 또 내가 사는 곳이 다 좋아. 여러분들 집에 사는데 못 살겠어? 살만 하시죠? 그래요.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정말 행복하겠다고. 이분도 정말이라는 말을 자꾸 썼네. 정말 보람있겠다고. 얼추 맞는 말이다. 행복하고 보람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내면서도 걸으면서도 나는 종종 외로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한다.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그런 시를 서명숙 시인이라는 분이 그때는 몰랐다 하는 시를 써놓은 게 눈에 띄어서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행복하겠다고 정말 보람 있겠다고 얼추 맞는 말이다. 행복하고 보람도 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가면서도 내면서도 나는 종종 외로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그 시인의 생각을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면서 참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금년 입춘에 삼재가 들은 불자나 건강을 발언하는 불자나 재수대통을 발언하는 불자나 하여튼 갖다가 차근차근히 수첩에다가 한번 이렇게 꼽아 놓아 보세요. 그러면 복권처럼 1년 동안은 뭐 든든하다면 그만큼 영향력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무엇이 어쩌다는 둥 하려면 아예 가지 말고 아셨죠? 어쨌든지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된 날 되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이 둘이 아닌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세요.